아모스서 2장을 읽었습니다. 자,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었고 드고아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저 유다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려니까 그들한테 가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 징벌하신다 그러면 누가 말을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오히려 아모스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압박하고 괴롭히는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자, 이번에는 지금 에돔의 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했고, 이제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모압이 왜 그러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에돔에 들어가서 에돔 왕을 갖다가 불살라 버리는 이런 잔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다 그들은 받아들일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응답을 하고 아모스 편을 들고 아모스가 하는 말에 전부 다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남조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제는 막 유다에 대해서도 막 심판을 갖다가 외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이제 유다가 또 밉잖아요. 우리가 남과 북한이 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지금 대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유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유다의 하나님을 징벌하신다 그러니까 그 소리 신났죠.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이제는 이제 누구한테 모여들어요? 아모스 선지자한테. 뭐 이제 에돔도 망하게 하고 모압도 망하고 뭐 이제는 또 유다까지도 하나님 징벌하신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모스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한테 다 몰려들어서 아모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뭐 이스라엘 사람한테 팔매 맞을까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글쎄요. 자, 이스라엘에게도 죄가 있다.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러면서 탁 터뜨리니까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만 듣고 귀를 기울이고 다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이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막 긴장을 해가지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막 신나서 지금 귀를 쫑긋 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스라엘에게도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녀석이 또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나쁜 말을 하나 하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아모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누구 편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은 거예요. 가난한 자. 지금 너희들이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어떠냐? 이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은을 받고 팔고 신 한 켤레 값 갖고 가난한 자 막 팔고 이 못된 짓을 지금 이 지도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 권력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다고 막 짓밟아 버리고 연약한 자를 굳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 같이 가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리고 재단에서 전당 잡은 옷을 전당을 잡고 또 벌금을 막 물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냐 하고서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니까 여기 지금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그래 맞아 하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아모스 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못된 것들, 이런 지도자들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가 어떤 잘못했다고 그러는가 여기에 대해서 막 그냥 무상 숭배하고 막 그러다고 망한다고 그러면 다 돌을 들어서 칠 건데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해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 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많은 군중들이 야 맞아 그래 하고서 아모스를 갖다가 옹이하고 아모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엔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시나니 그 키는 백형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로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고 이 아모리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점점점 도를 지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막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다 뺏어가고 노예로 팔고 잡아가고 전당 잡고 벌금을 매기고 그리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눌러버릴 것이다. 뭐 어떻게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에 푹 빠져버리니까 어때?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지. 그렇게 막 난 눌러버릴 것이다. 도망도 못 갈 것이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을 갖다 지적하니까 백성들은 아모스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와서 이 자경화된 사람들이 막 그냥 사람을 선동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권력 있는 자들이 이렇게 있지 않냐 이렇게 있지 않냐 하고 막 그냥 동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막 일어나서 촛불 시위를 하고 막 이런 시위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들이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해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혼란을 가져오게 됐던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아모스 선지자도 이러한 억압당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모스의 말을 들으려고 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백성들 전체가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을 돌려가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으려고 그럴 때 자꾸 듣다가 아 그래 맞아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애를 쓰면서 전하고 있지만 그 말을 과연 성도들이 그 아래 앉아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담아두고 아 그래 맞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가, 이런 그것이 몇 프로나 과연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말,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만들고 그들이 이 말씀에 동참하게 하고 그들이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자기 그 음란한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들어보고 정말 그렇구나 그러다가 회개하게 만드는 것 같이 아모스 선지자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멸망에 대한 얘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지도자들의 부패성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이 지도자들이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능력을 가지고 됐어요. 의인을 갖다가 은을 받고 팔고, 그 의인 이 말은 뭐예요? 뇌물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의 죄를 지어가지고 그를 갖다 억압을 또 신 한 켤레 값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아주 값싸게 노예로 막 팔고 이런 짓들을 했으니까 저 어떻게 했어요? 이게 힘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모습,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처럼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니고, 이러한 그 악한 것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 이런 악이 작은 것들이 쌓이고 지도자가 부패되면 그들이 곡식단에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것 같이 눌러버려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 여기서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뭐예요? 개인도 개인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부패되니까 이렇게 된 나라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이 정당하게 시행이 되고 바르게 시행이 되고 높고 낮고 이것이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같은 영어로 적용이 되어지고 함께 할 때에 나라가 정말 잘 굴러가는데 지도자들이 폭력, 지도자들의 어떤 특권 의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레가 빠져서 오도가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러는가요? 다 우회 지도자들이 다 자기 이권과 자기들이 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가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민생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국회에다가 딱 집어넣고 이거 해결도 못한 채 가도 오도 가도 못하니까 밑에 있는 서민들은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만이 이 나라도
수레가 잘 평탄한 길로 가듯이 가고 백성들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냐 이거예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제 우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되겠죠. 인간이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을 하고 그냥 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신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이는 하나님이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든 간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들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못된 놈들 하고 막 그냥 욕을 하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실 이는 하나님이고 해결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들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고 펴하신 이도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펴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들으셨고 보셨고 아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 금년에 막 치겠다고 덤벼들고 있고 또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 공격하겠다고 그러고 또 러시아의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절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그러지요. 지금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하기도 히즈볼라도 또 이스라엘 공격하고 자 세계 지금 전쟁의 동안이 속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여기저기 사고가 막 터지고 또 이 일본 땅에는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 지금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예? 모든 주변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막 여기저기에서 정신 이상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고속도로에서 난동을 피고 막 그냥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어지러운 속에서 그럴 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건 다 주께 맡겨놓고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런 일을 운행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마지막 복음주의에서 임적으로까지 사랑하시고 임적으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고 쓰임마다 마지막 복음주자로 세계 열국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기도하는 자 정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부여잡고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내가 한 사람만을 봐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뜻에 서게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